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 말씀은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제물이 무엇인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람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절을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먼저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세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세 가지의 이미지, 믿음에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씨앗, 겨자씨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딱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자라요. 여러분, 식물 길러보시면 그게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루 지나고 며칠 지나고 보면 오, 이만큼 자랐네. 일주일 지나고 다시 보면 오, 이게 이만큼 자랐네. 쑥쑥쑥쑥 자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어느 날 막 자라 있어요. 몇 년 지나면요,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린 신앙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굉장히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냥 밭을 샀어요. 평범한 밭이에요. 똑같은 밭이에요. 이 밭이나 저 밭이나. 근데 똑같은 평범한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밭 밑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르죠. 다른 밭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여러분, 이제 동해 앞바다에 엄청난 이제 석유가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믿자고요. 우리 이게 제 가까이 사는니까. 내년이면 밝혀진다고 하는데, 야, 이게 터지면 뭐 우리한테 좋은 일이 좀이라도 있겠죠. 하여튼, 어느 날 바다를 보니까 똑같은 바다가, 야, 저 바다가, 야, 금빛 바다.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추인 그냥 똑같은 평범한 밭인데 그 밑에 보화가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믿음 갖고 산다는 게 뭐야? 귀찮기만 하지. 일요일 날 교회 또 가야 되네. 안 갈 수 없나? 또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교회 가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다른 게 뭐야? 그냥 일요일 날 교회 하나 가는 거, 그거밖에 다른 게 없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느 날, 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이 믿음은 죽음을 극복한다고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어느 날 보니까, 야,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데, 여기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사람들은 다 절망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미지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이미지는요, 안경의 이미지예요. 안경. 눈이 나쁜 사람도 안경 쓰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안경을 썼어요. 지금도 이렇게 안경 벗으면요, 하나 안 보여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안경을 딱 쓰면 저 2층에 누가 앉았는지 다 알아요, 지금. 안경 못 쓰면 그냥 다 흐릿해가지고 막 그게 그런 것 같고, 뭐 여기로 가는 건지 저기로 가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럼 안경을 딱 쓰면 분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안경을 딱 쓰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냥 일로 가도 되나 절로 가도 되나 흐릿해서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고 살라고요. 우리 믿음의 안경을 보면, 아, 이쪽은 가면 안 되는구나, 아, 이쪽으로는 가야 되는구나, 아,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구나, 이쪽으로 가면 십자가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날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강한 건 아니겠죠. 처음엔 아주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건해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순교의 정신까지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저 자신도 한번 믿음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의 길에는 크게 세 가지의 큰 산이 있어요. 세 개의 산을 잘 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구분응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산이 뭐냐? 믿음의 첫 번째 산은 바로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처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주도 나오시겠죠? 아멘이십니다. 그 다음 주도 나오셔야 돼요. 근데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게 어려워. 1년에 뭐 절기라고 하는 뭐 있잖아요. 그럴 때 몇 번만 나오지. 뭐 조금만 일 있으면은 당연히 뭐 일요일 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오늘은 핑계 생겼다 안 가고, 요즘엔 또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로 할게요 하면서 또 안 가고, 매주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조금씩 내 안에 신앙이 자라면서, 그래도 내가 주일날은 가야지. 교회 한 번 안 가니까 마음이 안 좋네. 한 주일 동안 마음이 뭔가 좀 묵직하네. 교회 나갔다 오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 어느 날 일요일 날 약속이 잡혔네.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교회 안 갔는데, 보니까 일부 예배가 있네. 7시 반 예배. 일부 예배 끝나면 8시 반이니까 내가 아침에 일을 해도 괜찮겠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일부 예배 한번 나가보자. 7시 반 예배 탁 나가면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1년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온다? 여러분, 믿음의 큰 산 하나를 넘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분, 신앙의 5분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50% 이상 큰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번째 산 앞에 딱 서게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데, 예배는 나올 수 있겠는데 자꾸 이렇게 헌금을 이야기하네. 헌금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심지어는 11조를 드리래. 11조,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1, 이게 얼마나 큰데 이거를 어떻게 드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 이제 전도사를 이제 하면서 처음 사례비를 받잖아요. 제가 90몇 년도인가요? 90년대 중반에 처음 이제 전도사를 하면서 받았던 사례가 4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통장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현찰로 이렇게 줬어요.
마지막 주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봉투를 이렇게 딱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4만 원을 딱 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손이 떨리는지 이게 4만 원, 이게 나머지 내가 36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이게 잠깐 민기적 하다 한두 주 막 지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11조를 어느 순간부터 꼬박꼬박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어느 날 제가 차에 탔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갑이 누가 선물해준, 백화점에서 선물해준 나름대로 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지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갑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그 지갑에 돈이 몇만 원이 있었어요. 내 기억으로 하여튼 굉장히 많은, 한 1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게 그날 왜 그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당연히 못 찾았죠. 맨날 며칠을 끙끙끙 앓았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찾나 찾을 수 없고, 지갑도 아깝지만 돈도 아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거 내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그냥 가져가시면 다 놔야 돼요. 그건 11조만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거 10,000원에 벌벌벌 떨었는데 어느 날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의 것 내가 아까워할 필요 없다. 반대로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한 번에 다 끝나는,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한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 곳간에 양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그게 더 중요하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건 어쨌든 저의 경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돈이 아쉬울까? 하나님이 매주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좀 걷어서 나도 좀 쓰자.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하나님 돈을 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몇 푼을 원하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앉고 일어섬이 나에게 달려있다. 너의 재산, 너의 재능, 너의 소유, 너의 미래 모든 계획까지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고백하라. 여러분,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거 아시죠? 채우셔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예물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까? 들어오면서 내면 좋은데. 물론 저도 알죠. 들어오면서 내는 교회도 많고 들어오면서 내면 부담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담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오히려 부담을 느껴야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다짐하는 순간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내 결단을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새 가족들이 와서 이 교회는 바구니 돌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물론 새 가족도 생각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드려도 괜찮아요. 바구니 그냥 옆에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한다면 신앙이 7분 능선을 넘으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산이 있어요. 마지막 산. 그 마지막 산이 뭐냐면 경건훈련의 산이에요. 경건훈련의 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여러분, 과연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경건훈련이 새벽 기도만 있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 내가 간절히 뭔가 좀 간구하고 싶을 때만 나와서 기도한다, 이거는요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와서 점쟁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막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위기 넘기면 또 안 가요. 평소에 가요? 안 가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막 찾아가요.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요 항상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하겠지만 어려움이 없어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하루 24시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간을 드려야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시간?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아이들 학교 챙겨야죠. 나도 출근해야죠. 어디 나가야죠. 아침 시간만큼 바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낮 시간? 오후 시간? 낮 시간, 오후 시간, 어느 날 며칠은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일하시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일 봐야 되고, 낮 시간은 바쁜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며칠은 저녁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또 사람들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피곤하면 또 일찍 주무시기도 하고, 저녁 시간도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매일 한 달,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 오십니까? 어디에? 새벽 5시 어디에서 막 전화 와요? 안 오잖아요. 9시, 10시만 되면 막 전화 와요. 보험회사 같은 데서. 거기 출근 시간인가 봐. 10시만 되면 막 보험회사에서 두세 통은 기본적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새벽 5시에 전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목사님,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서 어려워요.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노력하셨나요? 이 악물고 내가 3달 정도 열심히 나와야지 새벽 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셨나요? 3달이 안 되면 6개월 동안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6개월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새벽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나와서, 부교육자 때부터 그냥 나와서 졸고 앉아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중요한 것은 새벽이든 밤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은 이제 신앙의 구분응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이 내 몸속에 배어있는 사람은 믿음의 구분응선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노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지혜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 지혜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우리 먼저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능이라는 말을 해요. 기능.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기능의 조금 다른 표현은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로 살아가고, 이 사람은 이런 은사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은사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은사를 주셨다고요. 은사. 그리고 그 나만이 받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믿음의 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까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다 똑같지 않구나.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서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한 가지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생일날 케이크를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케이크, 너무 이쁜 케이크를 받아서 와, 케이크 같이 먹어요 하면서 막 뛰어오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케이크 와장창 땅바닥에. 자,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너 다치지 않았니? 그렇겠죠. 괜찮아? 어디 뭐 다친 데 없어? 그 아이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케이크 저 얼마짜리인데 저거 쟤 못 먹겠구나. 내가 사줄게. 너 생일인데 저 케이크도 못 먹고 얼마니? 내가 사줄게.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아까 얼마나 아플까 하는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여기 왜 돌뿌리가 여기 뭐냐? 왜 이런 게 있니? 사람이 계속 넘어지겠다. 이거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막 연락을 해서 그거를 막 치우려고 하는 사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너 아까 설칠 때부터 알아봤다. 나 넘어질 줄 알았다 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의 야, 그거 어떻게 알았지? 자, 그러면 교회에 누가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사람 필요하겠죠. 괜찮니? 아프지 않아? 다친 데 없어?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안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또 아이 입장에서는 케이크 다시 사주는 사람이 제일 또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다시 내가 사줄게 하면서 또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야, 여기 또 넘어지겠다, 넘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거기를 또 잘 이렇게 정비하는 사람도 필요하겠고, 어떤 사람은 야, 그러니까 너 뛰어다니지 마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 사건을 보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자기의 은사대로 그걸 보는 거예요. 다 각자가. 서로 그 각각 다르니 서로의 다른 것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대요? 한 몸이 되었다고. 서로 다 다른데요, 모아놨더니 이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무지개가 다 빨간색이면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다 노란색이면 그게 아름답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어우러져야 와, 환상적인 무지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다양한 모습이 함께 잘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멋진 화음을 냈어요. 하나의 음보다 화음을 내는 게
사부로 찬양하는 게 훨씬 우리의 마음속에 귓가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려지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나랑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저 사람 나랑 다르지, MBTI 유형 같은 것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는 뭐냐? 저 사람하고 나라고 다르지. 내게 주신 은사는 이런 거고,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이런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존중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